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또 전통에 따르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로 드리는 것이 전통이지만 우리나라의 형편상 때에 따라서는 11월 첫째 주에 이제 계절에 따라서 우리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가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루만 되지 마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또 주신 열매로 충만한 삶 되셔서 우리 몸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찬양으로 넘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소망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늘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는 우리 성도도 있고요. 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또 교우들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그리고 흔들리는 그리고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병고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내릴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보다는 때로는 원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뭐뭐하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고 내게 건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또한 자신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채워진 것 때문에, 올라간 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소유한 것 때문에 다니엘의 감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진정한 감사는요, 주어진 것만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감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또한 그 문제 때문에 나의 것이 빼앗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미래가 보장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폭풍우와 같이 흔들리는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간증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만 고백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작가는요, 그 책에서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면서 그 작가는 그 책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100번만 반복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요, 반복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그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요, 좋은 사람을 만든답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나쁜 사람을 만들기도 한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왕의 조서가 발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면서 쭉 이어가는데요,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0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가 자신을 삼켜서 찢어서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늘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다니엘은요, 70대 후반 내지 80대 초반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고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시기였고 그 시기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잠자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그런 각자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습관 가운데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습관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길 바라고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때로는 시기야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음해 때문에 코너에 몰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처럼요, 다니엘은 그럴 때마다 전에 하던 대로 행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에 하였던 대로 행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루틴이 있길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좋은 습관이 있어서 내 모든 삶에서 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걸 보죠. 그 어린아이가 나가려고 하는데 가엾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형편은
어떤 장수도 나가지 않으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다윗을 그 전장터에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앞에 보낼 때 사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을 벗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또 자신이 쓰고 있는 노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 갑옷을 벗어서,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었던 그 칼을 다윗에게 주면서 가서 싸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10절장을 천천히 잘 읽어보면 다윗은 그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최고의 공격의 무기와 방어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는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착용하고 몇 발자국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익숙하지 않기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다윗은 어떻게 나가냐면요, 익숙한 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윗은 나갔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평상시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익숙한 무기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평상시에 부르고 찾는 이름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었고,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손에 익숙한 무기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최고의 무기, 또 최고의 방어의 무기, 아니면 힘, 능력, 지혜, 이런 것들로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최첨단 무기일지라도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물받게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 곳에서 전쟁 중이잖아요.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아무리 최신식 전투기를 그들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을 운전할 수 없거나 그것을 사용할 수 없거나 그것에 익숙하지 않는다면요, 도리어 그것은 표적이 되어서 나에게 무기가 되고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근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과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때로는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내게 전에 하던 대로 익숙한 무엇인가 있다면, 그 익숙한 이름이 있다면, 익숙한 무기가 있다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런 어려움이, 그런 아픔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아무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연락이 올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그 소식 때문에 저 마음도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익숙한 기도가 있기에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승리할 거라고. 바라기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저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그래서 온몸이 찢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여러 가지 습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도 알아요. 그런데 만약 이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요, 나의 가진 힘과 나의 가진 능력으로 사람을 포섭해서 이 상황을 이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진 그 정치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그동안 모아놓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하는 상황을 보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잊고 있지만 결론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내 자녀가 이러고 있다면요, 부모로서 그 길을 말려야죠. 그러나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오늘 읽은 1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쭉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어둠이고 흔들리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때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 주일날 보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한 선택받은 백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조상으로부터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도 받았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너 민족에게,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신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하는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만날 때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만날 때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진멸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목마를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샘물을, 생명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음에도,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요, 원망을 쏟아냈어요. 불평을 쏟아냈어요. 때로는 대적하며 싸우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봐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고요, 요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도 짓지 아니하고 내가 진실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 상황은 바꿔주셔야죠. 아니면 하나님, 저 왕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건져 주셔야죠.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요즘 이제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끔은 이제 급한 소식이 올 때가 있어요. 매주마다 들려서 마음이 무지 상한데, 하나님, 목회자로서 기도하니까 저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거는 들어줘야죠. 하나님, 이 상황은 바꿔주셔야죠. 하나님, 가정이 회복돼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적어도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하면서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하지만 그 뉘앙스는 아마 때로는 불평이 또 원망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저의 상황보다 더 급한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뭘 간구했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감사하였더라 원어는요, 우모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우모데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 이전에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우모데라는 감사하였더라라는 이 단어는요, 지금 이전의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되고 예견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에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보다 더 편한 상황에 있는 저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감사에는 2가지 감사가 있대요. 첫째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뭐 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래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답니다. 이거는 조건적인 감사랍니다. 2번째 감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감사랍니다. 사업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응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물론 주셔서 감사하는 그 고백도 받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만 담임 목사는 이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데 그렇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해도,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질 때도 있고요, 투정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겁박하며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가 제 목회입니까? 하나님, 저 양들이 제 양입니까? 하나님 양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게 겁박할 때도 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꼭 오늘 말씀을 새기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감사의 종류는 아까 이제 조건 감사도 있고 무조건 감사도 있지만 또 이런 감사도 있대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상황에서 없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찬양을 잘하죠.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사람만 있으면 감사해요. 그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다 잘하게 들려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쳐요. 박자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아. 쾅쾅 왜 못 쳐요? 다 쳐요. 저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피아노 쳐요. 드럼처럼 쳐서 그렇지. 근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카라드림이 몸 찬양을 했는데 몸 찬양 잘할까요? 못할까요? 새 가족이 없어서 그런데 잘한다고 말해 주시라니까요. 저도 저 꽃바구니가 없어서 그렇지, 저도 꽃바구니 아니어도 이거 들고 잘해요. 이거 들고 저 한 바퀴 돌아볼게요. 박수 칠 건 아니고, 저도 없어서 그렇지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 목회하는데 목회자가 찬양을 그렇게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회하는데 목회자가 그 음정 박자 그 순서도 몰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회하는데 목사가 그렇게 몸치였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없어서 감사하는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을 못하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은혜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악기를 다룰 수 없는 그 능력이 없으므로 악기를 다루는 법만 보면 저는 모두가 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몸치의 은혜를 주심으로 또 이 몸매가, 이게 가운에 가려서 그렇지 몸매가 보통 몸매가 아니잖아요. 이 몸매를 주심으로 누가 봐도 다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제가 눈 잘 보여 써봐요. 오늘 찬양하니 그 카라드림이 어쩔 때는 우리 성도를 보지만 어쩔 때는 이 뒤를 보면은
저 뒤에서 제가 눈을 마주치면은 그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좀 나쁘게 하셔서 그래도 눈 뜨고 살게 하시는 것이지.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빼앗긴 것, 내게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게 없지만, 내게 빼앗아 갔지만, 내게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더 큰 감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내릴지라도 그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셔서 다니엘이 그 사자의 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자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구원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